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오늘도 각 가정에서 주의 이름 부리며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또 이 자리에 함께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영광의 하나님께 찬송과 또 경배 함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예배로 모이게 하시고 함께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의 자리로 우리들을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히 주의 전에 거할 자들이 되었습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할 수 있는 구원의 은혜를 얻게 하셨음에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통해서 시온에 데려가 열려 있고 우리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각자 시온성에 도달할 것을 또한 믿습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고 오늘도 주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우리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함께 예배드리기 원하오니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를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 마음에 힘을 얻고 더 얻게 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를 주께서 받으시고 오늘도 주의 풍성한 은혜와 긍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립니다. 찬송가 64장, 찬송가 64장입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식 무름 거치니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는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니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주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방황 되게 하소서.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긴 성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영원토록 모든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삼위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베풀어 주신 변함없는 사랑과 넘치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불러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의 공로만을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고통 중에 있는 이 땅과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죄악과 패역과 불의가 강같이 넘쳐나는 이 세상을 불쌍히 여겨주사 주의 공로와 평강과 의와 진리가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깨닫게 하사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옵소서. 참된 변화와 회복이 우리 자신들로부터 시작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처음 행위를 가지게 하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십자가의 도를 굳게 붙들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가 유일한 우리의 구원의 능력과 지혜임을 굳게 믿게 하옵소서. 질그릇같이 연약한 우리 안에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임하심을 감사합니다. 심히 큰 능력이 우리 주께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 능력의 주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을 우리의 보배로 여기며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에 베풀어 주신 주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풍성한지를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그 놀라운 은혜가 영원히 보장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신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의 은혜 안에 거함으로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기쁘게 여기고 인내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어 믿음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분별하게 하옵소서. 함께하는 가족들과 지체들에게 또한 우리의 이웃들에게 주께 받은 복음과 사랑을 전하고 나누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서로를 긍휼히 여기며 지혜의 말로 위로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다시 모여 함께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열방에 흩어져 계신 주의 종들을 붙드셔서 주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심으로 열방이 주께 돌아와 주를 예배하게 하옵소서. 고통과 아픔 중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회복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다시 힘을 얻게 하옵소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주께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의 생명과 허락하신 것들을 드리오니 주께서 받아 주옵소서. 주의 나라 위에 우리들과 이 예물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시기에 은혜의 아버지가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또한 공급해 주실 것을 믿고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성삼위 하나님이 모든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견고하게 세우실 그 미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삶 속에서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능력과 지혜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서부터 25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서부터 25절까지 제가 인 성경은 264면입니다.
1 Corinthians chapter 1 verses 18 through 25.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부터 25절까지 자, 하나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25절 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18절에 제일 먼저 나오는 그 단어가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 The message of the cross라고 이제 영어 성경에 이렇게 나왔는데요. 십자가의 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을 우리는 전도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셨다고 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구글 서치로 전도 방법들을 찍었어요. 그냥 궁금해서 찍었어요. 전도 방법들. 그랬더니 여러 가지 전도 방법들이 쫙 리스트가 뜨더라고요. 그 리스트가 너무 길어서 다 언급할 수는 없고요. 몇 가지만 좀 제가 언급을 하면 여러분 아시는 게 꽤 많을 거예요. 고구마 전도법, 야구르트 전도법, 아이스크림 전도법, 짜장면 전도법, 칭찬 전도법, 등산 전도법, 생수병 전도법, 사우나 전도법, 선물 전도법, 그리고 낚시 전도법이 낚시 전도법이 뭔가 해서 좀 찾아봤더니 여러분 낚시하실 때에 그 물때를 잘 맞춰서 낚시해야 되잖아요. 이 전도할 때도 때를 잘 맞춰서 해야 된다고 해서 낚시 전도법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재밌는 전도법은 진돗개 전도법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진돗개라 보신탕을 사주면서 전도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한번 물면 절대로 놓지 않는다 해서 진돗개 전도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전도법에서 우리가 전도하는 아이디어를 조금은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여러 가지 리스트를 제가 보면서 제 마음에 좀 불편한 전도법이 한 가지 있었어요. 그 전도법의 이름이 이렇습니다. 목사 파는 전도법이에요. 목사 파는 전도법.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불편한 건 아니고요. 그 목사 파는 전도법 그 방법이 그렇게 복음적이지 않아서 제 마음이 좀 불편했어요. 그 목사를 팔아서 목사를 자랑해서 전도하는 전도법의 핵심은 뭐냐? 전도 대상자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한대요. 우리 목사님이 꼭 가보라고 해서 왔어요.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이 당신을 사랑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으니까 한번 가서 우리 목사님 만나볼래요? 라고 해서 교회에 데려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그 사람 앞에서 자랑해서 교회에 데려오는 거라고 합니다. 좀 저는 그게 불편했어요. 목사를 팔아서 하는 거. 너무나 인간 중심이고 너무나 인간적인 지혜에 치우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전도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달콤한 말을 해주어서 그 사람을 잘 포섭해서 교회에 앉혀놓는 것이 전도가 아니죠. 우리의 전도에는 이 십자가의 도가 전해져야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도가 뭔지 알고 믿는 사람이라면, 이 메시지 오브 더 크로스가 뭔지 아는 사람이라면 그 전도 대상 앞에서 목사나 다른 사람을 자랑할 수 없겠죠. 오직 우리의 자랑의 대상은 한 분이잖아. 누굽니까? 예수님이 되어야 되겠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십자가의 도를 정말로 알고 믿음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십자가의 도를 계속해서 알아가고 배워가야 합니다. 이 십자가의 도를 알아가는 일에 우리가 힘을 내어야 합니다. 이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없고요, 종교 생활에 빠지게 됩니다. 십자가를 떠나서는 믿음 생활이 안 돼요. 십자가의 도를 떠나면, 십자가의 도를 붙들지 않으면 종교 생활만 하게 됩니다. 여러분, 종교 생활이 뭡니까? 이 종교 생활은 주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 종교 생활은 한마디로 우리의 도덕적인 행위로 하나님께 잘 보여서 복을 받아내려는 이 잘못된 가치관이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썼어요. 근데 그의 편지 내용 중에 그가 울면서 강조한 부탁한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게 빌립보 3장 18절 나오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원수로 행한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 생각하면서 울어요. 울면서 그들에게 부탁을 해요. 아직도 당신들이, 많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는 편지를 보낸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원수로 행하는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입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입니까?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누구들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붙들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의 삶을 빌립보 3장 19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들어보세요. 그들은 십자가의 원수들이에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의 삶이 어떻대요? 그들의 신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들의 신은 누구예요? 자기 배예요. 자기 배. 자기들의 스토맥.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자들은 자기들의 배를 채우려는 거예요. 그게 전부예요. 자기들의 배를 채운다는 것은 자기들의 욕망을 신으로 여기고 그것을 채우는 것을 전부로 여겨 땅의 일만 생각하는 자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주를 믿는 성도들은 십자가의 원수가 아니라 이제 주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뭐합니까? 그 주님을 전하며 주님을 쫓아가는 자들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지혜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한 9번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미련하다는 단어도 여러 번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와 이 세상의 지혜를 의도적으로 대조시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 이유는 이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지혜의 산물인 것을 증거하고, 동시에 이 십자가의 도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깨달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십자가의 도는 이 세상이 자기들의 지혜로는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땅에 있는 지렁이가 제가 아무리 말을 해도 그 지렁이가 저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그 지렁이가 저의 생각을
1%라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스스로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는, 그 차이는 무한한 차이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 죄인들은 십자가의 도를 어떻게 여깁니까? 미련하게 여깁니다. 왜? 이해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지혜를 19절에서 폐하시고 멸하셨다고 했고요, 2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지혜를 미련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고린도전 3장 19절에서는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라고 증거했어요. 오늘 제가 이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이 십자가의 도는 우리가 한 단어로 줄이면 복음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요점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이 십자가의 도를 한 세 가지 내용으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그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 본문을 통해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그 십자가의 도가 무엇을 통해서 증거되는지 말씀드리고, 세 번째는, 마지막은 이 십자가의 도가 누구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임하는지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예요.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전해지고, 그 십자가의 도가 누구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임하는지를 좀 제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도인 복음에 양명성이 있음을 증거합니다. 함께 18절을 봅니다. 본문 18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어떤 자에게는 어떻게 여겨요? 미련한 것으로 여기고요, 어떤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이고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는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이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영원한 멸망과 영원한 구원이 결정이 됩니다. 멸망과 구원을 가르는 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마치 여러분, 한국에 벌써 우리가 떠난 지 오래됐지만 그 38선 기억하시죠? 38선. 이 38선은 한반도를 한국과 북한으로 나누듯이, 딱 구분하듯이 십자가의 도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분합니다. 갈립니다. 이 로마 시대의 이 로마 시대의 십자가는 사형을 집행할 때 사용된 하나의 사형 방법이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정부는 반역자들과 범죄자들을 사형시킬 때에 십자가에 매달아서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을 받다가 죽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 십자가는 사람들에게 수모와 모욕과 처형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이 지혜를 추구하는 헬라인들에게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은 참으로 어떻게 느껴지겠습니까? 미련한 것으로 여겨진 거예요. 그리고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 능력을, 기적을 보기 원하는 유대인들에게 십자가 못 박히신 그리스도는 어떻게 비춰졌습니까? 저주받은 인생으로, 능력 없는 가짜 메시아로, 실패한 선지자로 여겨질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이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고 가치 없는 것으로 여깁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 하나 십자가 상에서 구원하지 못한 인간이 어찌 다른 사람들 구원할 수 있으라고 비방을 하죠.
이렇게 십자가의 도가 사람들에게 미련하게 보이는 것은 인간의 지혜로는 이 십자가의 도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의 은혜로 이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복음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 십자가의 도를 인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믿고 받아들인다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거기에 뭐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내 자신이 십자가에 죽어야 할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할 수 죽으셨다는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할 저주받은 죄인이라는 말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거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죄인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큰 죄인이냐?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할 만큼 우리는 어떤 자들이에요? 큰 죄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십자가의 도에 대한 메시지를 어떻게 해요?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거리끼는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는, 주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우리에게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됐습니까? 우리는 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는지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뭘 알게 됐습니까? 그 아들이 이루신 구원이 어떤 구원이신지를 알게 됐습니다. 또한 이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확신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또한 이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그 은혜가 무엇을 보장하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맛보게 되었고 누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우리는 참된 보화이신 예수님을 소유하게 됐어요. 진짜 보물을 소유하게 됐다는 말입니다. 진짜 보화, 그리스도를 소유하게 됐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한번 가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한번 가보세요. 조금만 뒤로 가시면 고린도후서 4장 7절 가보죠. 290면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구절이지만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죠. 고린도후서 4장 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통해 뭘 알게 됐습니까?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임하셨음을 알게 됐습니다. 이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심히 큰 능력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로 여러분 계속 고린도후서 4장 계세요? 8절 9절 가보세요. 8절 9절 같이 읽을까요? 8절 9절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이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의 삶이 어떻대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데요.
오늘날로 바꾸면 괜찮다는 말입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한대요. 괜찮다는 말 아닙니까?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한다. 박해를 받아도 괜찮다는 말 아닙니까? 거꾸로 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무슨 말입니까? 보배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괜찮다는 말 아닙니까? 왜 괜찮은 것입니까? 보배이신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보배이신 그리스도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마음의 평안과 소망과 여유와 넉넉함과 영적 부요함을 얻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소유했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다시 인내할 수 있고 그 상황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게 되는 은혜를 그 주님께 우리 공급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이 십자가의 도가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졌습니까? 세상에서는 미련하게 보이는 이 영광스러운 복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해졌습니까? 21절에서 한번 21절 가보죠. 다시 본문 들어가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 가보십시오. 21절에서 우리는 복음의 전파성을 볼 수 있습니다. 21절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 기뻐하셨도다. 아멘. 두 가지가 21절에 언급이 됩니다. 첫 번째, 이 십자가의 도는 인간 스스로의 지혜로는 알 수 없다는 거죠. 인간의 사고와 이성을 가지고는 이 복음을 깨닫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내신 거예요. 이것을 무엇을 통해서?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 택하신 방법이 전도에 미련하는 것으로. 이 말씀 오해하지 마십시오. 전도에 미련한 것이란 말은 전도 그 자체가 미련하거나 그 전도하는 그 메시지, 선포된 메시지가 미련한 말이 아닙니다. 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라는 표현을 썼습니까?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전도를 미련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그 메시지를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는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쓴 것입니다. 세상이 미련하게 여기는 그 십자가의 도를 미련한 방법을 통해 보이는 겁니다. 그 방법은 전도 곧 말씀 선포입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에게 복음을 먼저 전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미리 알고,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셨다고 했어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의 복음을 전하셨다. 그 복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하나님이 미리 아브라함에게 뭐 하셨어요? 전해 주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까? 좀 화려하고 폼나고 멋있고 세상 사람들도 감탄하는 멋진 것으로 십자가의 도를 전하면 안 됩니까? 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공로가 전혀 개입될 수 없고 오직 은혜로만 되는 것임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이 십자가의 도가 세상에게는 미련하고 어리석게 여겨지지만 우리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받아들여지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도를, 십자가의 도를 뭐 하는 거예요? 전하는 자들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도가 누구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까? 누굽니까? 24절 같이 읽습니다. 24절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여러분이 한번 답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이 복음이, 십자가의 도가 누구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도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까? 누굽니까? 거기 나오죠.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만.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가 택하신 자들에게 이 십자가의 도를 믿게 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고 이방인들에게는,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하게 여겨지는 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받아들여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소망 가운데 뭐 할 수 있습니까?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당했습니다. 너무 두려워한 거예요. 너무나 힘든 거예요. 회당에서 쫓겨납니다. 힘들어합니다. 그때 주님이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왜 말하라고 하셨습니까? 이 성 중에, 이 고린도 성 안에 내 백성이 많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고린도 성 안에 내가 불러야 할 나의 백성들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너는 침묵하지 말고 이 십자가의 도를 뭐하라는 거예요? 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 결과 이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믿게 되었습니다. 이 십자가의 도를 믿는 성도들은 이제 어떤 자들이에요?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십자가를 우리가 지고 가는 자들이에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도를 믿는 성도들은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 길을 이제 뭐 하는 거예요? 가는 자들입니다. 근데 이 길 역시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의 은혜로 우리는 이 십자가의 길로 들어선 자들이고요. 이 길이 생명의 길이고 이 길에 누가 함께 계십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된 영생의 길인 것입니다. 본문 24절 다시 한번 보면 마지막 부분 가보세요. 24절 마지막 부분.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라고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라고 선포하죠. 근데 이 부분이 22절과 연결이 됩니다. 22절 말씀 보십시오.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이 말씀과 연결이 돼요. 사도 바울은 지금 유대인들과 헬라인, 그 이방인들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를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뭘 구한 자들이에요? 표적입니다. 능력입니다. 기적입니다. 쉽게 말하면 표적을 보이라, 기적을 보이라, 그럼 믿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보기 원하는 표적은 어떤 표적이었습니까? 그들이 보기 원하는 능력은 어떤 능력이었습니까? 메시아가 와서 로마 정권을 휘어잡고 그들을 압도하는 능력을 보기 원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렇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보기 원하는 표적은 돌로 떡을 되게 하고 성전 꼭대기 뛰어내려서 능력을 베푸는 그런 표적을 보기 원했는데
주님은 그런 표적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어떤 표적을 보이셨습니까? 주님이 어떤 능력을 보이셨습니까? 그는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죄와 죽음과 사단을 물리치고 영원한 생명을 드러내신 그 능력을 보이셨습니다. 주님이 보이신 마지막 표적, 가장 궁극적인 표적은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은 그의 백성들을 죄에서 뭐하는 능력입니까? 구원하는 능력이고요, 그의 백성들로 죄를 물리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능력입니다. 유대인들은 딴 표적과 능력을 구했던 겁니다.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합니다. 수많은 철학자들이 헬라에서 나왔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참된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언급합니다. 표적, 능력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가 참된 능력임을 밝히고, 지혜를 구하는 헬라인들에게 그리스도가 참된 지혜이심을 선포한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세상의 눈에 가장 어떤 것입니까? 가장 천하고 약하고 멸시받은 것인데, 그 십자가에 죽은 그리스도가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는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받아들여진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이 십자가의 도를 무시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여긴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전해야 합니다. 그 근거가 오늘 보면 25절에 나옵니다. 한번 가봅니다. 25절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힘이 됩니다. 이 말씀 참으로 힘이 됩니다.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은 결코 어리석을 수가 없지요. 그렇죠? 결코 어리석을 수가 없지만 이 세상 사람들이 지혜를 다 모아서 가져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와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은 결코 약해질 수 없지만 이 세상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강함 앞에서 이 세상의 강함은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와 함께합니다. 이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믿는 자들은 이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여전히 이 세상의 눈에 십자가의 도가 미련해 보이고 거리끼게 여겨지고 무능력의 표본으로 멸시당한다 하여도 분명한 사실은 이 십자가의 도는 오늘 여러분과 저희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입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예수 주신 구원과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확증하였고요, 그 보여진 사랑과 은혜 안에 무엇이 포함된 것인지 하나님이 우리로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번 주간도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보배로 여기시고
사시면 좋겠습니다. 그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알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보배를 기뻐하시고 그 보배를 우리가 뭐 해야 합니까? 자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주님이 각자에게 맡겨주신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 우리가 달게 지고 우리 자신은 부인하고 우리 주님은 자랑하며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을 신실하게 따라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도를 우리로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심에 감사하고 이 십자가의 도가 무엇을 포함하고 있는지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풍성함을 알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확증시켜 주심에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배임을 알게 하셨고 이제 우리 삶을 통해서 그 보배이신 주님 자랑하며 살게 하시고 그 보배이신 주님을 우리 삶 속에서 더 깊이 알아가며 그 은혜와 사랑의 풍성함을 더 풍성하게 누리고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 주님 맡겨주신 십자가 달게 지게 하시고 우리 자신은 부인하고 우리 주님은 자랑하며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주님 신실하게 따라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15장, 찬송가 415장 드립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볕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 뿌리라.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예수님을 보배로 모시고 십자가의 도를 굳게 믿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번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안전하고 건강하게 또한 충만하게 우리 주님 보배로 모시고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소식은 여러분 각자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우리 오늘 한 분 소개할 분이 있습니다. 우리 작년 9월 달에 LA 얼바인에서 이곳에 이제 또 이사 오셨다가 이번 금요일 날 다시 캘리포니아 이사를 가시는 우리 신정섭 집사님, 짧은 기간이었지만 함께해서 너무나 참 기뻤고 감사하고, 이제 좀 정이 들고 했는데 또 직장이 산호세로 연결이 돼서 가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마음이 섭섭하고, 일단 약속은 받았어요. 2년 뒤에 혹시 다시 오실 때 이곳으로 다시 오겠다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 은혜 가운데 또 잘 이곳 마무리하고 그곳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계속해서 우리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시 우리 집사님 나오셔서 잠시 인사하고 제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사님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신정섭입니다.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좀 짧은 기간이었지만 이곳에 와서 이제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사랑과 위로와 은혜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정도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떠나게 되어서 너무 아쉬운 마음이 큽니다. 더더욱 또 이렇게 직접 뵙지도 못하고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되어서 좀 섭섭한 마음이 더 큰데, 모쪼록 기억해 주시고 또 새로운 곳에 가서 또 이곳에서 정착했던 것만큼 또 같은 길을 또 정착하는 일에 또 이렇게 해야 되는 일들이 벌어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 안에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프로젝트가 끝나면은 다시 이쪽으로 올 수 있는 기회가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주님 안에서 모든 가정 안에 평안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자, 기도할게요, 집사님. 다 나오죠, 집사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의 손에 있고 또 우리의 발걸음을 친히 인도하시는 우리 신실하신 주님께 우리 신집사님과 집사님의 가정을 맡깁니다.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곳에 오게 하셨다가 이번 주말에 또 산호세 쪽으로 캘리포니아로 또 이주하게 되십니다. 모든 여족을 주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그곳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의 은혜 가운데 복된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와 연결되게 하셔서 계속해서 주의 이름 부르며 신실하게 주의 말씀을 쫓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집사님 가정을 주의 손에 맡기고 온 가족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주의 이름 부르며 십자가의 도를 굳게 잡고 예수님 보배로 모시고 살아가는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많이 뵙고 싶고요. 이번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은혜권도 잘 지내시다가 수요일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랑합니다.